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미원 교회는 성령 강림의 제18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권위이고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시편 25편 1절에서 9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런 성전의 상황에 불같은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신 것인데요. 이제 성전은 사람들의 기쁨의 환호성 소리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려왔던 환호성이 이제 다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또 군중의 환호성도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불편한 심정을 감추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느냐? 여러분, 이들의 물음은 군중의 환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왔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공인된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관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권위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인되지 않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몹시 불쾌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약점도 정확히 캐치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군중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권위의 배경을 묻는 자들에게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들의 물음에 답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나 군중을 의식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어떤 대답도 군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 또 권위의 배경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권위의 출처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을 꼬투리 잡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공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성전을 요란하게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마저 듣습니다. 공인들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자미원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신의 눈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 정리하시고 고치시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 자미원 교회의 담임 목사된 저라도 몹시 불편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저에게 호감도 없을 뿐더러 또 저를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를 용납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을 보고서 야, 참 훌륭한 분이네. 교회도 저렇게 고칠 수가 있구나. 교회 시스템을 저렇게 바꿀 수도 있네. 야,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 같아. 우리 목사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열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권위의 출처를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을 먼저 막으시고는 다음 세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그들에게 주는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켰는데 큰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다고는 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 세례 요한을 믿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권위, 명예, 위치, 체면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세리나 창녀는 권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층을 자부하는 자들로서 정말 자존심이 뭉개지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앞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부정적으로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 사역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을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글쎄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농부들을 보내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자신의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으로 생각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처분하겠냐는 것이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낼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풍자한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심판의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또 모욕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 초청했던 동네는 불사르고 종들을 명해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 모으게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에 손님이 이제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이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청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비난을 들으며 통쾌해 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대신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 자신들을 무시하고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건만 그들은 이에 응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될 생각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진 위치, 지위, 명예, 권위 등 무엇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권위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권위주의는 그 이성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이지요. 이런 말에 비추어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늘의 높음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역임을 받은 그런 권위입니다. 그런 참된 권위에 대한 통찰을 빌립보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세상에서 조금 이룬 성취와 지위,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이 주는 쾌락과도 같은 세상의 권위에 눈이 멀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하고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한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